네, 6월절 식사하는 날,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은 하루이고요. 무교절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합치면 총 8일이라는 거죠. 근데 6월절은 하루 24시간 동안 지키는 시간인데요. 저녁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로 보기에는 1박 2일이 되면서 이게 무교절과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우리로 따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키는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다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급하게 고기를 먹고 기다리게 하고 그때 이제 출발했던 그거를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작이 돼요. 이 행사가. 그 다음날 저녁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은 무교절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날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겹쳐져 있는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냈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 나왔다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왔고요. 아주 다급하고 무섭게 두려움으로 막 떨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부풀어서 먹지 않아요. 그걸 누룩을 부풀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걸 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걸 6월절과 무교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기억해라, 성회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도 6월절을 지키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6월절 어디서 지키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 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성내로 들어가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를 따라가면서 그가 이제 보통은 여성이나 종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그대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만났고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6월절 명절은 약 1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양이 죽는 양의 희생제물로 죽는 그 마리만 25만 마리 정도 된대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남자만 18명인 건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어떻게 만나요? 명동에서 김서방 찾아라. 이런 건 똑같아요, 지금. 아주 복잡한 데서.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금 통제하시고 계획하시는구나. 예수님도 그 능력을 지금 발휘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6월절 식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때서나 드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물동이를 잃은 사람이 보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동이는 여성이나 노예가 이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남녀 상관없죠. 근데 이때 독특하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게 나오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느니 뒤에 나오죠. 그를 따라가서 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봐도 힘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을 이고 가는 것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6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보내는지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가족들 모두 모여서 가족에 있는 이 가장이 가장 나이 어린 아이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거 유월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시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10가지 죽음과 장자의 죽음과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때가 이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절기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식사하신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과 뭘 하죠? 미팅만 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행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죠? 와 너무 멋있어. 이것보다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지. 야 거기 갔을 때 그거 너무 맛있지 않았어? 반드시 음식이 함께 곁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함께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6월절의 저녁 식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 6월절이 뭐죠 여러분? 이제 6월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포로 잡혀 있었던 아니 정말 그냥 노예 자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는 때를 기념하는 날이다.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고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바로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맞아. 첫째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때는 아빠도 죽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죽을 수 있고 아들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첫째라면 만약 그냥 그 집안에 자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바로왕이 만약 첫째였으면 바로왕도 죽었겠죠? 맞아요. 근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첫째 수컷이었던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맞았어. 흠이 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해요. 문설주는 뭐냐면 문을 딱 세울 때 양 옆에 틀을 딱 세우는 기둥이 있어요. 문을 만들 때 그걸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곧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시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준이 예담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헌혈? 주사기로 빼기?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안 되지. 불가능해요. 양을 죽여야 그 양이 이렇게 피가 쏟아지는 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빨간색 너무 예쁜데 오늘 색깔 너무 잘 나왔어. 이렇게 말할까요? 처참할 겁니다. 냄새나고 양이 막 울고 이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 집의 아이들은 야 너네들은 보지 마 이랬을까요? 애들도 죽는데 다 같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 문을 바를 때 조금이라도 그 틈이 생길까봐 더 바르고 또 바르고 덕지 바르고 또 바르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문에 피를 바른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애굽 땅에 쭉 들어가면서 애굽에 있는 첫째들이 다 죽기 시작해요. 그때 막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노예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겠죠, 당연히. 저기 이렇게 변방에 노예끼리 모여 있을 때 막 갑자기 울음소리, 비명소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집에 한두 명씩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상황에 막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피는 발랐지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 나오죠. 내가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자체가 내가 여기는 이미 심판했구나, 내가 여기는 죽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 15절에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의 신이 지나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지나간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지나가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여기서 심판하는 분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죄인의 표상을 보여줘요.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죠. 지금 그 직전에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왜 마지막 만찬, 식사하는 그때가 하필 6월절이셔야 됐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마지막 만찬을 굳이 6월절을 딱 기념해서 그날 식사를 하셨을까? 그렇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만찬을 행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자,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볼게요. 17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딱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2명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12를 딱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팔린다는 말은 죽음에 놓여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12명 나의 제자 중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20절에 보면 여러분 나와 함께 18절에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말하면서 20절에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지금 이거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제자,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인간의 욕심과 전에 우리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은 가지고 은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유다는 아마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걸 배신감을 받았을 거예요. 배신을. 그리고 자기 유익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결국 반역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21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 가룟 유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그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악함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잘못하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고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 진짜 유다 나쁜 사람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처음에 이게 딱 구절을 보고 혹은 성만찬 딱 생각하면은 곧바로 생각하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겠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다만의 배신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죠?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9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한 명씩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 명씩 나와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해요. 어때 보여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죄 안 지을 거라고? 아니면 불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죠. 어쩌면 나도 배신할 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지금 여기 함께 지금 곁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유다처럼 예수님을 직접 팔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들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내용인데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제 그 고통의 시간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50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14장은 72절까지 있어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습니까? 또 이번에는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66절에서 72절 그 사이에 뭐라고 했냐면 쭉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는 모든 제자의 대표죠. 여러분 제자의 대표예요. 62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물어봐요. 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갑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또 보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 사람 그 예수님 당이야 라고 말했더니 70절 부인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또 얘기하니까 이제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7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했다는 겁니다. 저주.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 몰라 이 정도를 넘어서서 배신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이게 유다만의 배신입니까? 유다는 표면적으로 그의 배신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만 알고 나의 유익과 나의 가족, 나의 안위, 나의 목숨만을 생각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었냐고요. 또는 지금도 가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불쑥불쑥 나오는 내 것, 나의 그 유익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혹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또는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만 알았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한 명씩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아니 너도 맞다. 주님 저는 아니죠. 아니 너도 맞아. 주님 저는 아니죠. 너도 맞아. 계속 반복하는 12명 내내 말은 안 하시지만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실제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만찬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했던 연약하고 두렵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이행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는 너희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 요동 없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파는 제자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죄에서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생의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1장 15절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는 범죄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시 제자들이 회복되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다 빼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역시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자기 문제에 빠져 골몰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22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고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실제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만찬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6월절 식사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양을 죽였으니까 양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양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왜 양고기가 없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되시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고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양고기 먹지 말고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을 실제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살을 막 잘라서 먹이는 게 아니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먹는 빵을 상징적으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신 먹여주는 이것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잔도 동일하게 23절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6월절 식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식사가 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식사에 초대될 자격도 없고요.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만한 공로가 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를 봐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값없이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몸은요, 여기에 이 할라어에 사락스라고 해가지고, 사락스는 이 육체의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고, 소마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은 내 몸이다, 이거 살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아다. 곧 나다, 내 존재다. 나의 전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곧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거죠.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몸이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찢기신 그 몸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된 거예요. 주님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빵이 상징하는 그 주님의 몸을 먹었을 때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피는요. 피가 상징하는 건 뭐죠?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앞서 우리가 향유옥합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서 와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드렸습니까? 돈이요? 1년치? 10년치?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10년치 월급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다. 향옥합을 옥합을 부은 여인은 감람류,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게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찌 비교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러한 은혜를, 이 고귀한 생명, 이것을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즉 상징하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이걸 먹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의로움까지도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빵을 먹고 안 먹고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자체를 먹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분의 전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참혹한 대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살이 다 찢기고 피를 다 흘리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정말로 제가 쉬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도록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5절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양분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실제로 거해지는 성만찬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요. 성도의 교제. 성찬식의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먹고 마셔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빵에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찬식의 연장이 뭐냐면 식사 교제예요. 그래서 이걸 천국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연장선에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죽었을 때 피를 딱 바르면서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양고기를 또 구워서 먹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얻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죽느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주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피를 흘릴 거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동일한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는지,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 언약의 피가 마가복음 24장 4절에서 읽은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식에서 새 언약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식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은 과거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다 잘못했던 그 죄들을 은혜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이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의 행위로 이것을 이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언약 맺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우리에게 다 은혜의 언약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위의 언약을 맺어서 대신 언약적 저주를 받으시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신 거죠. 그 체결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유월절 이 만찬식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면 왜 죽으셨는지,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한마디로 과거 어디서부터 쭉 이 프로그램, 사건이 쭉 돌아가냐면 창세기 1장, 3장 15절부터 전체 구원 역사가 쭉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 체결식에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신 딱 우리가 마치 사인하신 거랑 똑같아요. 각각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이제 MOU에서 우리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사인을 하고 딱 찍는 이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언약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루실 거라는 바로 창조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횃불로 지나가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실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횃불이 되신 게 아니고 쪼갠 고기가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어긴 자가 쪼개질 건데 인간이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대신 쪼개지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쪼갠 고기가 되어서 자기의 희생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이렇게 맞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뭐 어떻게 다 뿌리겠냐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거든요. 못 지킵니다. 한 명도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피를 먹이게 하심으로 자기의 피를 먹이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일을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윗 말씀을 보면 괜찮아요? 사무엘 7장 12, 13절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다윗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주님으로 오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 과거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이 체결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당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양식으로 먹여주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부터 찾아봅시다. 19절까지. 로마서 5장 14절부터 19절. 로마서 5장. 이것을 잘 설명하는 우리 아주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뭐라고 말해요? 아담의 죄부터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노릇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근데 아담은 오시는 분의 모형이다. 아담이 진짜 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지만 아담이 최후의 그 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대표자로 세웠으니까. 참된 인간의 대표자가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번 더 18절 19절까지 읽을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진짜 계속해서 반복하죠.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다시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다. 왕노릇한다.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오늘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실제로 새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자기의 몸과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누가 탄생했냐면 바로 우리 새 언약 백성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마스터 플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 효력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발생해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겠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죄인이고 스스로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주님의 제자인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정결하고 회복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그동안 이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들, 어떤 것,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 내가 이것들은 어떻게 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날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날입니다. 주일이. 누가 주일날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의 선포를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시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제까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부담과 제자들과 같이 또 연약하고 배신하고 또 이 세상에 막 찌들려서 혹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수많은 마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받아들이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자기의 참된 음식과 양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또한 십자가의 공로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오심의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돼요. 우리도 이 계획 안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둘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4장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 다시 너희와 함께 만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 죽음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를 참여하기 위한 시작점,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천국잔치의 만찬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거예요. 이게 시작된다, 이제 시작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의 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 자기가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천국잔치를 맛보죠? 세 가지 방식으로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적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죠? 이걸 어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맞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약 2만 명 정도 되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마디 나누고, 어떻게 또 뭔가 권면되는 말을 할 때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교회적 삶,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어요. 따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각자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덩어리에서 떼어서 주는 거예요. 원래는 큰 빵을 떼서 한 명씩 이렇게 나와서 줍니다.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거나 할 건데, 보통 성찬식 보면은 이미 잘라진 것들을 주잖아요. 근데 상징적이에요. 한 몸을 함께 먹는다. 그래서 뜯어서 줍니다. 나와서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한 몸이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분의 DNA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먹은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신자라면, 그의 제자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드시 행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낭비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모습 아닐까요? 날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또 붙들고 믿고 또한 교회로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완성될 그 천국 만찬, 천국 잔치죠. 그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 시작점이구나. 만찬, 완전한 만찬을 우리가 먹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적 삶으로 정말 참된 매일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